108회 총회 우리 108회 고시부 부장님으로 수고하시는 나빈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적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선언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자 수업은 본문을 읽어주신 목사님 말씀으로 창세기 1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설교를 들을 마음이 아니죠?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가지고 나의 소원은 나에게 영원한 복은 감사 것이 합격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표정들이 이렇게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불안에 젖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긴장을 여러분들 한 사람 다 푸시고 그리고 나는 꼭 한 만큼 합격하리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잘 봐서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1982년도부터 되어지는데 대전중앙교회에서 옛날에 시험을 봤으면 그때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6개월 동안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떨리고 막 그냥 그 시간 되니까 문을 콱 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늦게 온 사람이 문 열어서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늦잠을 자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생각, 그 막 문 두들기는 그 소리 때문에 그 불안감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눈에 호or하게 보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있을 때까지 내가 좀 아까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설교 몇 분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고 짧아질 수도 있고 반응이 좋으면 짧아지고 반응이 좀 없다 그러면 막 질질 끌 수도 있어요. 이 시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에서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작업이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겠지만 구원의 소정, 구원의 순서를 말하죠. 그런데 구원의 순서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외적 소명 혹은 내적 소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죠. 저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두는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기에 근원이 있지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강구자 것이 합격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인지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뭐를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구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일방적으로 누가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익숙하게 공부했던 것이 다 떠오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멘 하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한번 무효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불러내십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이게 감동입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이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인지하심의 그 이유가 뭐냐? 그 특별해요.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 복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게 복이다, 이렇게. 물론 그게 복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지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뭐요?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세 가지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거 전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12장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뭐요? 이루겠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 노예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나비처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7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해를 써서 강사 90벌려고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하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처럼 세속적인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육신의 정력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런 복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육신의 정력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의 생애와 그의 삶을 되돌아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사람들은 이런 한정을 가지고 이 사람 쪽으로 돌려가지고 우리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아멘. 여러분들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여러분들에게 맡겨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쭉 읽다가 이 본문 창세기 10장에서 딱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딱 가서 보니까 답이 딱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여러분, 이 계보가 족보를 열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까? 저희는 공부할 때 옛날에 정성구 박사님한테 딸기 신학을 공부하면서 들은 얘기가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이랬어요. 그분, 가슴이 열렸어요.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아멘. 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내용을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고 왜 하필이면 다윗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물론 구체적으로 열거해 나가자면, 그런 흔적들을 이야기하자면 밤새도록 여러분이 이야기해도 모자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너는 너의 본토 친속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친속까지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100% 순종이 됐나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100% 믿습니다라고 갔나요? 막연한 상태이지만 조금 수준 낮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쓸 때 99.9%를 순종을 했다. 순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0.1%도 있으면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이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한 지시하는 곳으로 데려다가 나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시작하는 것이지만 점차 이것이 완성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믿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속사에서 구원을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후손들을 많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이 여러분 온전한 사람 아니죠? 정말 용기 있는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그가 훗날에 정권을 잡고 왕이 되어서 그의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 저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상황 앞에서 그렇게 담대한 신앙을 미쳤던 사람인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침상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침상을 적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회개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우리가 구속사를 이야기를 할 때 거듭남 혹은 우리가 회개 이런 부분들이 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14대 14대를 향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노아라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만큼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역사 속에 무수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정말 틈이 하나도 없을 만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다니엘의 세계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니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졌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의 영적인 역사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그 영적인 역사 속에 세워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흠이 있는 여인들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여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이렇게 한 기둥의 틀로 결국에는 작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죽었다는 말 하나도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죽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나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빨리 복음이 확장성이 이루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학수고대를 갖고 하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이 시험 보아서 점수를 좀 더 맞아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의를 받는다고 그걸 한 가지 가슴 깨닫고 아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주권적 신앙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목숨을 다하겠다. 나의 사명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속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다음은 불러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를 해주신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주의 종을 삼아서 주의 종처럼 일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일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적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세요.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제 조건만 있을 뿐이에요. 그 전제 조건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아직까지 뭘 보여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여준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75년 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2절과 같은 상황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절 같은 경우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번 개혁 성경에는 번역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뭔가 보시는 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기여하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성장을 하게 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고심분투하면서 일하고 있는 목사님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분들 아니에요. 남모르는 아픔, 남모르는 눈물, 그러면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날마다 가지고 나가면서 그 목회에 전념을 해서 그 만만한 교회들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살며시 비춰줍니다. 어디에서 비춰주나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척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니.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논문 쓰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의 여러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 뺏겨 쓴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아멘. 왜 뺏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정직한 영이 여러분들 지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각종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몰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잘라버려야 되니까 그거 다 몰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열방 조사의 주역으로 삼고 싶으신 선택받은 자로서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땅끝까지 이르러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동역의 사람으로 선택받는 그것이 기본이고 상식적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거하고 좀 연결 조금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위해서 찾는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교회에 나와서 그냥 호송세월 보내면서 신앙생활에 불합리한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땅을 가만히 계실랍니까?
그에게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많은 사람들의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구속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복이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이름을 창백해 여러분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사람 앞에 그렇게 보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내가 잘했다, 내가 흐뭇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 얼마나 훌륭하고 많은 사는 종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귀한 직분을 주시려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선포되어 많은 영혼들이 울부짖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속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로 알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